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하고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에 대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참 재미있습니다. 밤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늦은 새벽까지 신부들이 그 친구가 들러리 되어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빗대어서 천국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이스라엘만이 고루하게 가지고 있는 결혼 풍습에서 근거가 되어져요. 이 열 처녀 중에 보게 되면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었다 이렇게 얘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뭔가 자세히 보니까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신랑이 더디 오니까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똑같이 졸렸다는 거예요. 10명이. 5명은 졸지 않고 눈을 뜨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미련한 처녀가 되어졌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졌든 다 고나니까 모두 잠들고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깨어나가지고서는 다급히 이제 등불을 손질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단이 된 거죠.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들의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기름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찌게 피해볼까 하다가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서 기름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 상황에 신랑이 오게 되고 또 기름을 사갈까 왔다 할지라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적에 어떻게 지혜롭고 준비해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죠. 그것이 때로는 성도가 재림을 준비할 적에 주님께서 보시는 합당한 마음도 될 것이고
또 행실도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만족하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다 보면 상급을 얻을 수 없는 약간의 부족한 믿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의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어리석은 처녀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함께 왔다. 그런데 함께 왔다고 해서 끝까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같이 동행한다고 해서 다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어처구니 없을 줄 모르겠지만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 동행하고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여러분 뭐예요? 어떠한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수고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처녀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나누어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극히 성령의 기름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자원이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성령 받은 나의 삶의 기쁨을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기쁨을 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적에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서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이 성령 충만은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건 그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쉽게 설명하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인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깊은 사람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적에 주님 오실 날을 익히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알면서 주님께서 오실 걸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안타깝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늦게 기름을 구해서 도착했지만 때가 뭐예요?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불러도 나는 너희들을 알지 뭐예요? 못한다.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모습을 이야기하느냐? 결국
결단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가 어처구니 없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건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에는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홍수 때에 방주를 지을 적에 산 정상에다가 지었어요. 들판에다가 지은 게 아니죠. 그 얘기는 너희가 모두 방주를 보라. 왜? 어느 때에 저 방주가 뜰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서 방주를 보더라도 저게 왜 필요하지?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물의 샘물의 근원이 터지면서 이 8명이 들어가 가지고 구원의 방주가 딱 닫히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와서 그 방주의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방주가 문을 열지는 여러분 뭐예요? 않았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커다란 방주의 증표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때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회의 문은 내일까지 열려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비하면서 내 자신을 갖다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세월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굉장히 경건하고 또 이런 단어는 좀 그렇지만 신령한 은혜를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치우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자격을 갖추어 놓아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군인은 아무나 될 수 있다. 왜? 나이가 돼서 가야 하면 가야 되니까. 그러나 장교는 아무나 될 수 없다. 왜? 훈련 과정이 더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만으로도 잘 깨달아서 주님 오실 날은 분명히 구원의 문이 닫힌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 지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합당한 행실을 잘 준비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처녀가 될 것인지 또는 미련한 처녀가 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제 아무리 좋아도 성령의 은혜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구원과 용서의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알고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알고 부더니도 시간 끌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셈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그 앞에 놓여 있는 거친 돌들을 다 물리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길 축복하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길 축복하며
오늘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거룩한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